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유수와 같고 세월은 쏜살같이 흐른다는 것을 실감하는 아침입니다. 분주하기만 했지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좀 신실하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는데 늘 부족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를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원해 보는 것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동네 부근에 있는 산에 다녀왔습니다. 어느새 풍경이 많이 바뀌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벌써 노랗고 붉으스름한 빛깔이 나무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설악산은 어제부터 단풍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단풍은 전체 산에서 20% 물들게 되면 단풍이 시작되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참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분 같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또 겨울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일관되게 반복해서 연출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지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섭리라든가 질서라든가 또 자연의 변화를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반복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만물을 운행하실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데도 계속 성실하심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 좀 했다고 하면 쉽게 실정을 내고 권태를 느끼기 십상입니다. 쉬 피로도가 쌓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마음을 다해 하시고 또 즐기는 모습으로 감당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피곤치 않으시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참 이 마음을 다해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즐기는가, 그런 것도 깨닫게 되죠. 그러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세상 만물을 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개 일을 하게 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을 따라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일의 즐거움도 모르고 성실함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느끼면서 본받으면서 올해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 소명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자리 마른자리 경험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잘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손만 뻗으면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과 삶을 선물로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 하던 쌍둥이 형제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르는 거죠.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엄마 아빠에게 보이게 되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은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고 나중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장남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이 형의 발목을 잡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답고 사람 좋기로 좋다고 판단이 되는 이 에서가 격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벼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야곱은 어머니 도움으로 형을 피해서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죠. 거기서 오랫동안 눌러 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기는 했는데 종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차별과 착취를 다 당했죠. 여러분, 집 떠나면 서러움이 많은 법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게 되고요. 아무튼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특출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서름과 이 차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기보다는 순전히 자기의 노력과 속임수와 술수로 자기의 재산을 모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외삼촌과 그 외갓집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적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버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어렵사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망칠 때도 엄청나게 일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는 고향은 어쩌면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자기를 반겨줄 것 같은 그런 넉넉한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형 에서와 갈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은 그 형 에서가 고향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원한은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보약인 그런 일들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나 원한은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 보셨습니까? 이 중국 무협지나 또 그런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요, 늘 소재가 똑같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수십 년 와신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 형을 속이고 형에게 죄를 지었던 야곱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삶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소개해 주고 있죠.
식구들을 다 앞서 보내놓고는 야복강 나루에 엎드린 채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환도뼈는요, 남자의 힘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야곱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게 된 시점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너와 내가 겨루어 네가 이겼다. 이런 어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큰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인 야곱, 그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곳에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이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울면서 후회하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축복받았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고 칭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눈을 들어 보니 드디어 에서가 장정 400명이나 되는 군사 아닌 군사를 데리고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거의 무장한 군사가 대동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는 무척 겁이 났겠지만 지금은 좀 긴장은 되기는 하지만 의연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 3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자기 형 앞에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굽실거리는 모습이죠. 마치 신하가 왕한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형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야곱이 이 모습을 보인 것은 인간적으로 형한테 잘못한 것,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지만 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형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두 팔을 벌려서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서로가 울고 있습니다. 극적인 만남이죠.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니까 이런 화해의 장면을, 아름다운 해후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은 지난 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형은 동생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얼싸안는 그 형의 품 속에서 동생은 형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할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얼싸안고 펑펑 울었던 것이죠.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그렇게 울던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진정한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에서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또한 400명의 장정을 몰고 올 만큼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러왔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이게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에서가 그냥 작정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둘이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그 많은 시간 인내하시며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죠.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성경 구절 아닙니까?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이 되게 속보이는 말, 아첨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아첨하고 형한테 뭐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앞 3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기념해서 너무 은혜가 크니까요, 그곳 이름을 자기가 지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브니엘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환도뼈를 다치며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깊이 만났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시면서 한 번도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온화한 사랑의 얼굴로 자기를 만나 주셨고, 또 그 얼굴로 형 에서를 비추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처럼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에 가득 찬 그 얼굴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던 그 형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를 용서해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야곱의 모습, 실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남편은 또 아내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보면 참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소리치고 싸우는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혹 목사집이 절간같이 조용할 거라는 그런 편견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집은 절간이 아닙니다. 목사집이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러나 함께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내 조용히 되는 것이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종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니 저희 집의 결론은요, 늘 평화의 집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이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론은 평화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등과 다툼,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드디어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이 모습이 바로 믿는 자들의 구별된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늘 지향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때로는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장로님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이고, 집사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런 고백과 칭찬과 축복으로 그렇게 모임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 잘못을 고백하고 또 상대는 그 잘못을 기꺼이 받아주는,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이인데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면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게 될 때, 그게 말씀이든 뭐 좋은 음식이든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 중에 참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구역 모임이든 교사 모임이든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든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터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나 가정에서도 보면 서로를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가을 사경의 강사님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웰커밍하면서 환대하는 이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 세상을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어떤가? 특히 정치판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지향하고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서로의 얼굴에서 마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범죄자로 여깁니다. 특히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세상에서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많이 놓쳤더라는 거죠.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브니엘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마주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갱신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예배 만들어 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듬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정신은요 헌신입니다. 예배가 갱신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모습으로 동참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막 속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탁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편안해지는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숨결을 느끼는 그 사랑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십시오. 그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 무거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느껴야 합니다. 복음은 자유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체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나님께 죄 많은 인생인데도 그냥 받아주시는
이 받아들여짐의 체험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가져올 때 우리는 분명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